자,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제3장을 읽었어요. 수요일에 1장 말씀을 일부 살폈었는데요. 이 사무엘서는요,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시작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어지는데요. 이 룻기나 사무엘서 앞부분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성경에 이 사사시대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 17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7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맨 마지막 끝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뭐라고 쓰여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이 말씀이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통치권의 부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막도 있고 성막에서 제사제도를 수종드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만 아니라요, 성소마저도, 이 성막에서마저도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행했습니다. 우리가 3장 읽었잖아요. 앞부분 읽었는데 2장 뒷부분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악이 나옵니다. 그 악행이 나와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율법대로 제사직은 혈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이 그 대제사직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 성막 안에서 이 두 아들이 실세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자, 2장 12절에 보면 오죽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씁니다.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제사 제도에 익숙하고 그 가운데 행했어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말을 씁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행하면서 성소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화목 제사가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화목제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제사장 목도 주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그 가족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먹을 때도 제사장에게는 뭘 줘라, 요제로 드리는 흔든 가슴하고 뒷다리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왜요? 여러 부위, 딱 이 가슴하고 뒷다리만 아니라 전지라든지 다른 여러 부위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규정은 무시하고 다양한 부위를 먹고 싶으니까요, 고기 삶는 솥에다가 갈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나오는 걸 내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사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삶은 건 싫으니까 내가 구워 먹어야 되니까 먼저 날 것으로 주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사장이 자기 몫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백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건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이 많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의 주역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마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두웠습니다.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였어요?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타락으로 그 시대의 어둠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3장 1절은 바로 그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은 여러분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집에 가도 성경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거의 BC 1000년이에요. 90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300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책이 매우 귀합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제사장들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이 율법을 가지고 전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더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배워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율법책이 사람 손에 주어지지 않는 시대의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책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행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소에서 권위를 가진 실세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지거나 전달되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 제사장들의 악행으로 드러난 시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달리 번역할 때 환상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묵시 혹은 계시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리빌레이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많은 경우에 비전이라고 더 많이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시거나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환상인데 미래에 대한,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그림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제멋대로 사는 시대인데 어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미래의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어떤가요?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15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성경은 특권층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갖는 책이었는데 그래도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고 주일날 각 교회에서 또 혹은 수요일에 또 다른 각 예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켜기만 하면 라디오에서 복음 채널 또 TV에서도 기독교 채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에요. 어때요?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품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심어준 이상으로,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어떤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기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꿈은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언제든지 백화점에 가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나쁜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복된 이상, 복스러운 가치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 이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잠언 29장 18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원문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비전을 상실한 백성들, 그들은 방자에 행하게 되어 있고요, 악을 행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비전, 이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도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는 이상, 비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되는가, 어느 위치에 서는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가,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하는 큰 부자로 높은 지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위치에서 드러나지 않게 작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또 혹은 더 낮은 위치에서 정말 근근히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비전은 그 삶의 어떠함을 초월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누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따라서, 그 다스림을 따라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좀 선명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비전을 선명하게 주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비전이 주어져야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바른 태도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려주는 공통의 비전을 따르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림, 복음이 비춰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을 성실하게 꾸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런 비전으로, 이런 이상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사명이 자기 앞에 비전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묵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계시라고 혹은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확실한 이상, 가장 확실한 환상, 가장 확실한 계시, 비전은 뭡니까? 그건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을 살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비전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나라와 의와 평화를 그려가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이 사무엘입니다. 누구예요? 아이 사무엘. 사무엘인데 아이 사무엘이에요.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정말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패역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늙어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는 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 못된 홈리와 비느하스, 타락한 제사장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만행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둡고 사회가 혼돈할 때 그래도 성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시행되는 제사에서 소망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성소의 어둠이 더 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소 한 구석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눈먼 대제사장 엘리의 찬심부름을 해주는 꼬마 아이예요. 그 꼬마 아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싹으로 키우는 아이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셔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꼬마 아이에게 이상을 보이십니다.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은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두신 언약과 당신의 섭리 때문에요, 소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남기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도 한탄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러한지, 거기다가 교회는 또 왜 이러한지,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한탄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적 보루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 실망하는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마땅히 교회는 시대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욱 바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바라볼 것은 바로 그 교회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이 보이는 현실 바로 위에서, 그 위에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펼치십니다. 성경에서 늘 위로를 받지만 이 사무엘서를 보면 정말 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소망을 품게 돼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성소마저도 극심한 타락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소 안에서,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사무엘을 키워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요, 가장 어둠이 깊은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의 악행과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 사무엘을 두셨고 그를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환경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 변수는 아니에요. 환경이 절대 변수라면요, 사무엘은 없어야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나와야 돼요. 환경이 절대 변수라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망나니로 자랐습니다. 성소를 모독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아들들로 자랐어요. 그렇게밖에 못 키운 제사장이에요. 그런 엘리 밑에서 더욱이 그 사무엘의 눈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횡, 그 악한 영향력이 눈에 다 보이고 자칫하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무엘은 정반대. 이스라엘의 소망의 싹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소망을 주어야 할 그곳이 가장 절망을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주어야 할 것들이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한탄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들 말할 수 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자식 새끼들 키워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삶을 헤쳐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지식 있고 지위 있고 똑똑하고 부자인 가운데서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망나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환경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결론 지을 게 아니에요. 환경은 절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이 은혜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늘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사무엘은 알지도 못해요.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쪼르륵 달려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난 안 불렀다, 돌아가서 쉬어라. 3번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반응했죠. 그런데요, 놀랍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상을 주셔요. 정말 놀라운데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주십니다. 그가 지금 잔심부름해주며 섬기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엘리, 그에게 하늘처럼 보이는 그 대제사장 엘리와 성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가문을 철저하게 징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사무엘이 어떻게 이 말을 엘리에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 그에게 보여준 이상과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어둠의 시대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에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새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과 만행이 성소를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다, 안 들으신 게 아니다. 이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린 사무엘이 직접 받게 하고요, 그가 받은 대로 시행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비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전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리스도의 이상을 새길 것을 거듭 말해도요,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생각할 때 자꾸만 자기 성취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꿈을 담으려고 해요. 자기 성취에 대한 낭만적인 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상, 가장 중요한 비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보여준 그림, 그리스도의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가 십자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 아들을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이상과 그 몫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중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중심, 이것을 한쪽으로 살짝 밀어놓은 가운데 내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요, 반드시 탐욕으로 흐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로 갑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서고 말죠. 따라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늘, 그리고 가장 먼저 인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더기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어둠에 눌린 절망의 세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죄를 씻을 다른 길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죄를 씻을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죄를 씻을 길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희망을 찾을 길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서 십자가 앞에 엎드림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망을 찾을 길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엎드림이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이 아니어도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속아요. 어느새 속아요. 어느새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나 혼자 똑똑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긍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늘 이 사실을 영혼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영혼 속에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이 짙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엘리 시대를 살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남기시고 그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시는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한탄함과 환경을 탓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처럼 자라나면 우리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처럼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세워진다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되, 어미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겸비함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를 못 박으신, 죄를 징치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안에 흐르는 긍휼과 자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허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위장된 비전으로 탐욕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 비전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